해피 이스터. 특송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절 제1강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입니다. 본문 오늘 읽었죠? 요절 말씀 15장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보내주시고 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 맺게 하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이 가고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복음, 주님의 가장 놀라운 이 부활의 소식을 저희가 늘 항상 기억하고 기념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새롭게 깨닫고 영접하고 부활의 믿음이 충만한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 찬양 드립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매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저 오래전 옛날에 일어난 전설로 받아들입니다. 부활절을 단지 종교적인 행사로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전설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일어난 모든 일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기쁜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운명과 모든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각자의 부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그 의미에 대한 최초의 증언이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또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만 나의 부활, 자기들의 부활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들에게 전해준 복음 진리를 상기시키고 다시 한번 부활 믿음에 서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첫째, 복음이란 무엇인가?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지키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보통 복음을 전한다 할 때는 비신자들에게 전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비신자들이 아니라 이미 복음을 받은 사람들, 그 가운데 섰던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는 그들이 들었던 복음을 다시 상기시킨다는, 리마인드 시킨다는 그런 의미죠. 그들이 바울로부터 이미 들었던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구원, 사람의 구원, 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람이라면 다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바울은 3, 4절에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이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간결하고 아주 명확하게 복음에 대한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당시 유앙겔리온은 승전을 알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전한 사람에게 주는 포상 또는 그 소식 자체를 원래 의미했습니다. 또한 로마 시대에는 황제의 즉위나 생일을 유앙겔리온이다 했습니다. 전령관이 각 마을을 다니며 큰 소리로 그 소식을 외쳤습니다. 새 황제가 즉위하셨다. 그 이름은 시저 아거스투스다.
타운마다 다니면서 소리를 외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타운 크라이어라고 불렀습니다. 유앙겔리온은 영어로 굿뉴스로 번역이 되고 한글로는 복음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차용해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복음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인들아 들으라. 왕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이제 죄사함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이거는 뭐 설명도 아니고 뭐 선포입니다. 선포. 하나님의 그 위대한 말씀, 소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론이나 선을 쌓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어떤 종교의 이론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복음은 역사상 실존한 예수라는 한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역사적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키다가 실패하여서 잡혀서 처형당한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 체포되어 죽임을 당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초청장을 제가 한번 봤어요.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억울하게 죽으신 우리 예수님 생각할 때 너무 슬픕니다. 뭐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마치 예수님이 의도하지 않게 잡혀 죽임을 당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죽으심은 구약 성경에 정확히 예언된 바고 예수님 바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3절은 그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예, 우리의 죄, 여러분의 죄,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셔야 되었나요? 이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죽음이 형벌이라고 말합니다. 형벌이기 때문에 죽음은 누구에게나 유쾌하지 않은 일입니다. 누구나 죽음을 피하고자 하고 저항합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달라요. 우리는 죽음이란 사람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것, 소멸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죽음이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죄, 곧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분리된 상태로 태어나다가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나면 모든 복락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그런 운명인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죄는 죽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께는 잠시의 순환이 되셨지만 결국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된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부활하심.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빗장을 열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장례식에 가서 입관 예배를 섬깁니다. 사람을 관에 놓고 관에 그 못을 박을 때는 그 관뚜껑이 사망의 빗장처럼 보여요. 도저히 깨뜨릴 수 없는 권세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죽은 자가 관뚜껑을 부수고 일어난다면 그는 죽음을 이긴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이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무덤을 막은 무거운 돌을 밀치고 나오셨습니다. 죽음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이로써 그의 속죄 사역이 완벽히 이루어졌음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자는 죄사함과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줬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뭐예요? 의를 주신 겁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도 말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모든 믿는 자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전가시켜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선을 행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절대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보셨어요? 의롭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의롭다고 쳐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법적 용어인 칭의, justification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의를 덧입고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믿는 방법 외에 사람에게 주신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힘주어 말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 내가 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나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가고 세상이 변해도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은 유일무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굳게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자, 둘째는 예수님 부활의 확실성입니다. 당시 고린도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헬라 철학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우리 헬라 철학이라는 말 많이 하는데 헬라 철학이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후 BC 320년경부터 신플라톤주의 AD 한 200년경에 그 주의가 발생할 때까지 약 520년간 예수님 생애 전 300년 후 200년간 그 시대를 풍미했던 철학 사조를 말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종교, 그 이전에 신화 시대잖아요. 신화나 종교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성으로만 세상을 이해하려고 했던 무신론적인 철학입니다. 영혼은 선하고 물질은 악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그 감옥의 육신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된다고 믿었어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사실 지금도 대부분의 비신자들이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5절부터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본 증인들이 많아요. 엄청 많지 않습니까? 5절부터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자기에게도 나타났다고 증언합니다. 이 말씀에서 증인들의 특징을 보면 우선 증인들이 다양해요. 한 종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도 있고 어부도 있고 지식인도 있고 다양한 계층들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 증인들의 인격이 신뢰할 만해요. 그분들의 말을 믿을 만해요. 왜? 그들은 다 예수님에서 변화된 겸손하고 온유하고 진실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해도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증인들을 동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500여 형제가 일시에 주님의 부활을 보았는데 그 중에 일부는 죽었지만 대다수가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말을 못 믿는다면 내가 지금 무더기로 증인들 데려올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의 증인들은 다양하고 신뢰할 만하며 언제라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전해주고 기록한 역사적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안 믿는 것이 비합리적입니다. 둘째는 본 기록이 신약 성경이기도 하지만 이는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그 개인의 증언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문과 지성과 논리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원래 복음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우린 보통 같은 편 얘기하면 저 짜고서 말하는구나 하고 이제 잘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반대편이었어요. 그가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180도 변화된 사람입니다. 핍박자에서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저술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셋째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2000년 전에 누가 무슨 말을 했을지라도 부활이 정말로 믿어지는 것은 왜 그래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끔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잘 못 느끼지만 우리가 믿는 순간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것임을 믿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불신앙을 책망하시고 생생한 부활의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의 부활의 확실성.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데 나의 부활은 확실한가? 이상의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분명한 증인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의 논리가 아주 일관성이 있으니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까지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거기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지만 그래서 그게 나랑 뭔 상관이 있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룹니다. 20절,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바울은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명령이 여러 군데 나와요. 하나님의 첫 열매를 귀히 여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첫 열매는 대표성이 있습니다. 대표성. 첫 열매는 그 이후부터 맺히는 모든 열매를 대표합니다.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겉에서 잘 몰라요. 그러나 나오는 열매를 딱 보면 아 이거 사과나무구나. 이제 나오는 것은 전부 사과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부터 약 400년 전에 1620년 9월 20일 영국 남부의 플리머스 항구를 출발한 배가 있었습니다. 102명의 승객과 25명의 선원 총 127명이 탄 메이플라워호였습니다. 약 2달 후에 그 배는 11월 16일 신대륙 매사추세츠주의 케이프카드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신대륙 정착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강풍과 눈보라와 굶주림 때문에 몇 달이 못 되어서 그 오신 분들의 반 이상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봄에 인디언들에게 전수받은 방법으로 옥수수를 심었습니다. 가을이 되어서 이제 옥수수가 나야 되었습니다. 나지 않으면 나머지 모든 사람도 다 굶어 죽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씨가 제대로 된 것인지 주운 것인지 사른 것인지 썩은 것인지 몰랐어요. 심은 방법과 기른 방법이 제대로 된지 몰랐습니다. 여하튼 곡식이 나느냐 안 나느냐 이것이 그들에게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초조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첫 열매가 맺혔습니다. 옥수수가 열렸습니다. 첫 열매를 받아본 그들은 크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첫 열매다! 왜? 같은 씨를 같은 방법으로 심은 다른 열매들이 나올 것을 확신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곡식이 나왔습니다. 그와 같이 첫 열매는 그 뒤에 나오는 열매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자, 근데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무엇보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첫 열매다 이렇게 됐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난 첫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First fruits of those who have fallen asleep. fallen asleep, 잠자는 자,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 일어난 첫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넓은 평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어요.
죽은 사람들입니다. 어둡습니다. 적막입니다. 사망 권세가 꽉 들여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사람이 움직여요.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도 일어납니다. 또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쫙 일어난. 그 일어남의 첫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22절은 위대한 크리스찬의 자유 헌장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선언입니까? 노예 해방보다 1000배 만배 위대한 선언입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확실합니까? 얼마나 확실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일은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부활과 영생을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흥분된 사실입니까? 사형수가 어느 날 갑자기 사면을 받은 것보다 더한 일입니다. 내가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이 사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는 단지 먼 장래에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나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나의 현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정말 믿습니까? 네.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네. 내가 부활의 생명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것은 모든 것에 우선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습니다. 이 생명의 문제로부터 나의 모든 삶의 의미와 방향과 가치관이 결정됩니다. 자,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 세상에서 잘 되느냐 못 되느냐 뭐 그런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공평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다 늙는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늙지 않고 가난한 사람만 늙는다?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마사지를 받아도 늙기는 마찬가지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에요. 학식이 높은 사람은 죽지 않고 못 배운 사람만 죽는다?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생명 문제 앞에서 모든 사람이 공평합니다. 특별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생명 문제를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 문제를 크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다른 문제를 작게 여깁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조금 잘 살면 어떻고 못 살면 어떻습니까? 잘 입으면 어떻고 못 입으면 어떻습니까? 명예를 가지면 어떻고 못 가지면 어떻습니까? 실상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습니다. 저의 인생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3절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는 이 말씀입니다. 길지 않은 인생입니다. 내가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는 것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나의 목숨, 이 목숨을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어디에 드릴 것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정말 여러분은 중요하십니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히 남는 가치 있는 일에 나의 짧은 인생 고귀한 목숨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하얀의 분초를 아껴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삶을 살고자 하는 강렬한 소원이 있습니다. 나의 육신의 목숨을 바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가장 귀한 일에 나의 인생을 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가장 중요한 생명의 문제는 등한시하고 오히려 별로 중요치 않은 시시한 문제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서까지 돈을 벌겠다, 세상 권세와 명예를 얻겠다고 애를 씁니다. 제가 예전에 말기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 어떤 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수고하여서 일군 사업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는데 그게 내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는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직면해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생명의 문제 그 한 가지만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 일에 그다지 매이지 않습니다. 이 생명의 문제는 아주 현실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종말론적인 것이면서도 가장 현대적인, 가장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이슈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음을 앞두고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로마 사람들 가운데 지혜로운 자들은 이렇게 인사를 서로 했습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는 remember라는 뜻이고 모리는 죽음이라는 라틴어입니다. 직역하면 remember to die.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것이 인사였어요. 이것이 아침 인사고 저녁 인사였습니다. 우리는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90편 11절도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날이 며칠이나 남았는가를 생각하게 하사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소서. 시편 90편 12절입니다. 부활절에 왜 이렇게 죽음을 많이 얘기하냐고요? 죽음을 알아야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모르고 갖는 부활은 머리로만 아는 이론적인 믿음이에요. 우리의 부활 신앙은 단지 부활에 대한 희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확실히 일어난 그 사건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부활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매일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헬라어로 카트 헤메란 아포트네스코인데 이를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매일 죽으면서 삽니다. 그는 매일 죽음에 노출되어 살았습니다. 고난 맞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그랬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초죽음이 되었지만 옷에 먼지를 털고 일어나 다시 그 성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런 전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어요. 안 됐다, 불쌍하다, 전혀 아닙니다. 감사가 넘쳤습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자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위풍당당한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런 죄수로서 쇠사슬에 묶여 서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남루했습니다. 오랜만에 해를 보니 너무 부셔서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그가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죽음이 그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 담대하게 매일 죽음을 무릅쓰고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인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도 날마다 죽고 있습니다. 매일 죽음을 향하여 한 발자국씩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세상을 떠날지 한 치 앞도 모르지 않습니까? 감사한 것은 믿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상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죽음이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죽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이 땅에서 날마다 죽는 비범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33, 34절에서 바울은 속지 말라라고 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부활이 없다는 세상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결산할 때를 늘 생각합니다. 부활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불꽃 같은 주님의 눈을 의식하며 진실함으로 살아갑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 가운데 누워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신 첫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목숨, 고귀한 나의 생명, 고귀한 나의 목숨, 이를 가장 귀한 일에 사용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이 놀라운 선언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날마다 죽는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종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